읽는 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낸다. 이런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우리는 또 우리 저기 하연이한테 혼나는데 성경 구절이 틀렸네요. 자, 5장입니다. 5장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는 15절 제가 했으니까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네, 소금과 빛의 비유인데요. 지난번까지 저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또 그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했는데 사실 비유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천국으로 귀결되는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과연 뭐예요? 뭐 기독교 우리 인선님 기독교는 왜 믿고 계시나요? 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렇죠.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궁극의 목적이 천국 가려고. 천국. 그리고 또 좀 더 그 차원 있게 얘기하면 뭐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고. 뭐 천국을 확장하려고.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네. 이 사람들의 관심사, 천국이 뭐지? 그리고 천국은 어디지? 천국은 누가 있지? 천국은 어떻게 가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풀어주셨구나 라는 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유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 본문의 앞에 전후를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장면에 바로 팔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8가지 그 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 역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은 천국이 곧 복이고 복이 곧 천국이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복, 팔복을 이야기하고 끝나면서 마치 결론처럼 뒤에 붙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 보면 어떤 때는 막 이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한테는 따라오라 그러더니 이 사람한테는 쫓아오지 말라 그러고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다양한 접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인선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영자 권사님이 뒤에서 볼 때 인선이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눈이 뚜렷하지 않다면 이 뒤쪽으로 비치는 태는 볼 수 없겠죠. 그럼 이제 다른 부분에서의 인선을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얘기 저 얘기 다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다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한 얘기나 뒤에서 한 거나 다른 데에서 한 이야기나 궁극적인 지점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바는 맥락이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물론 편집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꼭 요 순서로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성경의 말씀이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한다는 건 이 앞에 있는 맥락과 뒤에 있는 이야기가 같은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추측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복 얘기하시고 뒤에 가서는 저주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소금과 빛이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요, 뭐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팔복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팔복이기 전에 이건 팔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뒷부분을 읽으면 분명히 이거는 천국에 대한 복이 맞는 것 같아요. 3절부터 그 9절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되게 좋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건 분명히 축복이죠. 요것만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뒤에 있는 것이 나오는 데에 짝을 이루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앞에 열거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하게 해야 되고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영장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옥에서 오래 살다 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갈까요? 아니면 지옥 안 가고 그냥 계실래요? 네?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을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러면 그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계속 목마른 상태, 배줄인 상태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과연 저는 막 배부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그냥 있는 거를 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복이라는 뒤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있는 것이 찜찜해요. 이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너희는 언제든지 배부를 것이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위로를 받게 된다. 네가 필요한 때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꼭 심술을 부리듯이 앞에다가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부를 수 있다. 왜 이렇게 단서를 붙이냐고요.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 했을 때 뒤에 부분을 보니까 분명히 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이 앞에 게 따라와야 되는 거라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아팠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더 잘 되게 하시려고 항상 이런 위로를 했거든요. 근데 아프고 있을 땐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차라리 안 아프고 위로 안 받으면 안 되나? 그냥 건강한 상태로 계속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조건부 같은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게 사실 진짜 행복한 것인가? 천국은 정말 복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만 이렇습니까? 네. 제가 이래서 늘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따뜻하지 못한 목사로 찍혀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지 못하나.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술 맞은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겠구나. 그럼 어떤 의도일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봤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앞에 있는 천국의 이야기도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 끄집어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금. 여러분, 소금입니다. 아까 우리 그 류시와 그 시인에게서도 봤지만 소금의 속성이 뭘까요? 자, 소금. 우리 유진 씨, 소금은 왜 사세요? 네. 맛 내려고. 네, 짠맛 내려고 사는 거죠.
옛날에는 소금 많으면 그것도 지금 우리 부동산처럼 이게 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소금을 많은 데는 이제 부자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맛을 내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힐 거다. 예, 소금이 만약에 짠맛이 안 난다면, 소금을 통해서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 돌멩이하고 그닥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래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소금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건데요. 짠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영현 씨 요리하십니까? 네, 소금이 짠맛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소금이 짠맛이 나려면 소금 알갱이가, 그렇죠, 녹아야 되겠죠. 네, 녹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알갱이를 내가 넣었는데 얘가 안 녹았어요. 짠맛이 안 나겠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자, 소금의 속성은 녹는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맛으로 변해요. 그래서 유진이 소금을 살 때에는 사실 이 소금 알갱이를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소금을 넣었을 때 그게 녹아서 짠맛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뿌렸는데 소금이 이게 짠맛은 안 나고 알갱이가 그대로 있어. 네, 잘못 싸운 거죠. 이게 하얀 모래였는데 잘못 싼 거죠. 그러니까 녹는다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짠맛이 나는 것, 이게 소금의 속성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소금이라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맛이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야 되겠죠. 그럼 녹으면 소금이 알갱이가 남습니까? 안 남겠죠. 미안하지만 소금의 사망 선고가 소금이 진짜 소금이라는 걸 알려주는 순간이에요. 그죠?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맛을 짜라고 느끼는 그게, 소금 알갱이는 죽어서 없어지는데 그때 이게 소금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맛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건 과학이니까요. 근데 과학인데 어떻게 녹는 과정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소금의 속성에 비유를 해본다면,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 이 모습이라는 게 녹아서 없어지고 났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빛을 통해서도 한번 비슷하게 생각해 볼까요? 소금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빛을 얘기하셨어요. 등불,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전기불 쓰는 거 아니었을 테니까요. 등불의 속성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면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저는 사실요,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 말이 히히잉 하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동물 말. 그래서 왜 예수님은 누가 불을 켜가지고 배 밑에다가 그렇게 논다는 거지? 솔직히 이런 무식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무식하기보다는 이 한글의 한계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한 말, 두 말 우리 할 때요, 계량하는 그 측량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죠. 여러분, 등잔 놓는 등대하고 저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저 저울에다가 등불을 놓지 않고 이렇게 등대에다가 놓는다. 등잔대에다가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등불을 저울에다 놓는다는 건 뭘까요? 소금 알갱이를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소금 알갱이가 부의 상징인 것처럼 등잔을 팔 때는 아마 저 기름을 혹은 뭐 저 초를 뭐 이런 걸 저울에 놓고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현상으로 보기에는 저기다 얹어놔도 될 것 같지만 등잔을 저기다 올려놓는 순간 이게 기울겠죠. 저거는 등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저울을 보면서 아주 유사하게 등잔을 놔도 될 것 같이 생겼지만 현상으로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저울에 놓여질 게 아니라 이 등은 등대, 저기다가 놓는 등잔대에다가 놔서 올려놨을 때 다 비춰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빛의 속성은, 이런 등불의 속성은 네, 여기 태우고 있지만 안에 있는 게 태워지는 거죠. 심지도 타고 그리고 거기에 연료도 타고 태워져서 빛이 되는 게 등잔의 등불의 속성이에요. 아까 소금이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등불은 태워져서 빛이 된다는 거죠. 비유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등불이 저 안에 있는 기름이, 안에 있는 심지가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빛이 나오면 아, 이게 등불이구나 하고 그 존재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김새 자체가 있는데 불을 켰는데 거기다 불을 태웠는데 안 타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거는 등불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안 나오면 등불이 될 수 없겠죠. 자,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등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면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동네. 네, 여러분 산동네 보신 적 있죠? 저는 이번에 독일에 가서 그 산에 있는 성을 다녀왔어요. 근데 옛날 뭐 이스라엘 이 당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산에 성이 있다, 산에 타운이 있다. 우리도 성 안에 있는 그런 마을들을 보게 되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우린 보통 산 위에 있는 건 다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이는데 겉만 보이고 안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그 요새라는 게 사실은 어떤 기능이냐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이 잘 보여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감춰져 있어요.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두 가지 동네가 있어요. 산동네 그랬을 때 네, 부자들이 사는 산동네 있죠. 평창동 같은. 그 왜 꼭대기에서 살까요? 사람들은 왜 그 타워 팰리스처럼 높은 데로 올라갈까요? 펜트하우스 이런 데 왜 좋아할까요? 자기는 감춰져 있으면서 세상은 보면서 자기가 그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 타워예요. 내 안전을 내가 여기에서 다 주관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반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도 산동네로 가요. 왜 가죠? 네, 밀려 가는 거죠. 그 밀려 가서 그 사람들은 그럼 가난한 자도 드러나는 거고 부자도 드러나는 거고 원래는 산 위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산 꼭대기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이 아래서는 가늠이 안 되는. 근데 세상에 빛이 비치면 그 안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여서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아, 내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구나. 내가 안전을 주관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노출되겠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내가 노출되면 내가 기대하던 안전, 내가 생각하던 조정할 수 있는 그 힘은 사실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혹은 내가 가난해서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불이 비치면 내 가난함을 직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 위에 산동네에 빛이 비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이 비치는 순간 가난함이든 아니면 자기가 세운 그 안전이라고 생각한 울타리이든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금으로 비추면 비유하면 녹아버리는 순간이죠. 원래 안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폭로되는 것들. 그리고 가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자, 정리해 볼게요. 소금과 빛, 이 속성의 과정, 녹는 것, 태워지는 것. 그래서 짠맛이 나는 것,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 여기서 아까 저는
녹는 것 알겠는데 어떻게 녹는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면서 항상 같이 동반되는 게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를 말씀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는 소금이다. 그럼 너희는 소금 알갱이겠죠. 근데 이 소금 알갱이가 짠맛이 되는 게 원래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짠맛이 그냥 될 수가 없어요. 녹아야 돼요. 그럼 이 녹는 요 과정,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소금이 알갱이로, 우리는 소금 알갱이에요. 근데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소금 알갱이에요. 그런데 이게 녹아져서 짠맛이 돼요. 그래서 진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녹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태워지는 그 과정에, 그래서 빛이 되는 그 과정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소금 알갱이로 그대로 있지 않게, 등불의 연료나 심지로 그대로 있지 않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화한다 그럴까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먹은 사람은 동시에 이게 녹았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존재의 자각에는 반드시 가운데 보이진 않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 아니네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김혜민님,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네, 우리 인선님,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 나대로 사는 거. 영현님, 가장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착한 일. 최근에 한 가장 착한 일. 최근에 한 가장 착한 일 뭡니까? 응? 모두를 사랑하는 거? 모두 사랑했어요? 사실이에요? 노력하고 있는 거. 이영정 원사님, 최근에 한 가장 착한 일. 어머님 말씀? 어머니 안 계신데 어디 말씀 됐어요? 생각하면서. 네. 자, 그럼 이들 중에 제일 착한 분은 누굴까요? 우리 중에 착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행실, 착한 일이라는 건 이렇게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땐 저건 나쁜데,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착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땐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랬는데, 그럼 누구 착한 행실이 여기서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공식을 만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착하네. 네, 오늘 끝나고 우리 햄버거 파티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사오셨어요. 햄버거를. 근데 사온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버거킹이 너무 늘 이렇게 가면 저렴하게 늘 어르신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한번 좀 많이 팔아줘야겠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사오셨어요. 제가 볼 때 오늘 제일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이런 착한 행실들을 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 아니겠죠. 이거는 누가 들어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착한 행실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소금과 지금 빛을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요. 착한 거예요.
소금이 안 녹으면 짠맛이 안 나오잖아요. 소금이 녹아서 짠맛이 나요. 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등불이 태워져서 빛이 나요. 착한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안 녹고 짠맛을 안 내요. 갖다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안 착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등불인데 네, 장식용으로만 있어요. 불을 못 내요. 안 착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선한 거예요. 자기의 현상의 모습이 아닌 그게 녹아지듯이 그 안에서 태워지듯이 그 안에서 그게 선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네 소금이 그 소금이 녹아 그래서 짠맛이 나 그게 선한 거야. 이 말씀 이후에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겠지만 결국 율법의 완성이란 주문을 외워서 1조는 뭐고 2조는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러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안에서 녹아져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내 안에 그게 밖으로 나오는 행실이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내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착한 행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이 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럼 설교 왜 하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는 왜 하게요?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다 봤잖아요. 이거를 제 안으로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냈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들은 말씀도 없어질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기억이 안 나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는 녹게 해요. 그리스도는 태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존재로 변화돼요. 그거는 밖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소금이 계속 녹는 것. 빛이 계속, 등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는 뭐라 그러느냐? 네, 여기 있죠.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가 뭐가 복입니까? 근데 어쨌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디 나가가지고 막 우리 저기 아프리카 막 원주민들인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한다 그러고 죽고 막 이래야 박해일까요? 여러분 소금 알갱이의 입장에서는 녹는 게 박해예요. 알갱이가 없어지잖아요. 등불의 입장에서는 태워지는 게 박해예요. 우리에겐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내가 녹아지는 것, 태워지는 것, 죽어지는 것, 이게 박해예요. 나는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은 이건데요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녹아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게 가라앉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것이고, 이게 청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천국의 복을 얘기하면서 앞에 나는 불편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는 이 모든 과정은 곧 소금이 녹는 거예요. 등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등불이 뭔지가 드러나요. 진짜 소금이 뭔지가 그 맛이 드러나요. 그래서 복이 맞아요. 천국의 완성은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던 위로라고 생각한 것이 애통이라는 녹음을 통해서 내가 땅에 기업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사실은 땅 따먹기가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통해서 진짜 기업이 무엇인지,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그 녹음과 태움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존재로 드디어 완성되는 거죠. 그 완성의 삶이 우리의 매 순간 매일의 일상이 된다는 그 사실을 서로 기억력이 나빠져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 등불처럼 태워지는 것,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어지고 사라지고 줄어들고 태워지고 뭔가 쌓여지고 뭔가 더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복인 것 같은데 주님은 늘 우리 눈에 보기엔 거꾸로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그저 밖에 버려지는 모래알과 같다는 것을, 빛이 태워지지 않으면, 등불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저 장식품이요 아무 기능도 없다는 것을, 그러면 너는 지금 녹고 있느냐? 너는 지금 태워지고 있느냐? 제가 입술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다면 아마 저는 말씀이 제 안에서 녹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 매일 삼시세끼를 먹고 그 먹은 음식들이 내 안에서 다 소화돼서 없어져서 내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녹아지고 태워져서 짠맛과 빛을 내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그래서 태워지고 녹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찬양이 그냥 들리진 않겠죠. 아까도 부르면서 생각했는데요. 나에겐 죽음도 유익함이라가 아니라 나에겐 죽음이 필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겐 녹아져야 하나님의 자녀, 나에겐 태워져야 천국의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다는 이 짠맛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녹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이 있구나. 그 고백을 안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함이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할 그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내 승리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하나님 죽어서 없어질까 다 써서 사라질까 가지고 있던 것들이 헤쳐질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긁어 모으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야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신비를 고백합니다. 단순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을 넘어 죽어야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는 진리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간절히 갈망하는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만만해서 무언가 떳떳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하노라 나는 날마다 녹아야만 하노라 나는 날마다 태워져야만 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니기에 그저 소금 알갱이 그저 등불 기름이요 심지밖에 안 되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감히 당당하게 아니 간절하게 죽기를 소망합니다.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녹아짐의 과정, 태워짐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있다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외롭지 아니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가난하지 아니하고 힘든 것 같으나 힘들지 아니하고 슬픈 것 같으나 슬프지 아니한 진정한 천국의 삶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이미 우리 안에서 먼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스스로 늘 확인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늘 새롭게 확인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우주 삼으시고 나를 세계 삼으셔서 너희가 세상이다. 너희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진정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